오늘 이 현장은, 이 말씀 현장은 예수님이 표현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심령이 괴로워하여.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이 말은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는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심히 괴로운, 심령이 아주 괴로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 그것도 내가 진실로, 그것도 두 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래놓고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죠. 가룟 유다는 그만큼 똑똑하기도 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마귀처럼 생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계산 잘하고요. 쓸 거 다 준비하고 계산하고 쓸 거, 우리 재정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쓸 거 필요한 거 사다 놓으시고 또 그거 채워놓고 계산하고 다 정리하고. 얼마나 이게 필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저 사람이 예수님 팔 거야? 막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 떡 조각을 주고 가룟 유다는 그걸 받고 바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누가 했느냐, 또 어떤 의미로 했느냐에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사단이 말이죠 와가지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알 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지야 다 이래 기도하겠죠.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 포함한 내용이 뭐냐면 나를 파는 일을 너가 속히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실 수밖에 없죠. 이 말을 하셔야 되니까. 팔려야만 예수님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약한 모든 걸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예수를 파는 곳에 쓰임받아야 될 가룟 유다. 그거를 또 예수님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그 심정. 우리가요, 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원하시는 일을, 무엇을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한 일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반대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왜 태어났고, 무슨 일을 위해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천명을 주고 소명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 우리는 237 보고 막 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러 갔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죠. 가룟 유다는요, 일단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자기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기대치도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래 성공도 해야 돼. 세상 지식, 계산 잘했으니까요. 이 사람 세상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지식도 갖춰야 돼. 거기에 필요한 그리스도. 기대치가요. 그래, 우리나라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속국도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니까 뭐가 필요하고 뭘 기대하냐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해방하려니까요. 개인이 또 성공해야 돼. 마땅히 이게 틀린 게 아니니까요. 나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양식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냐에 따라서 내 기대치와 내가 필요한 거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데 가룟 유다는 그 그리스도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 그리스도 말이죠.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돈을 위한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늘 기다렸는데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렇게 드러나요. 오병이어 역사 이렇게 양식도 이제 충분하겠어요. 이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올라오니까 거기 병든 자도 막 고쳐요. 좀 되겠다 싶은 거예요. 부자들도 가끔 참여해. 그러니까 돈도 될 것 같다. 그리고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기 같으면 우리 왕 세워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말이죠. 어느 날 그 기대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막 이런 얘기하시고, 결정적인 것이 지난주 완전 종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가룟 유다를 보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왕처럼 군림하고 막 지시하고 막 끌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종처럼 발 닦아야 된다 이래 하니까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가치 없이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랑 안 맞아요. 성공하는 사람과 안 맞아요. 그 그리스도는 꼭 영화상에도 나오고 뭐에 나오면요 꼭 천주교에는 그죠. 저 뒤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그 비참한 괴로워하는, 물론 그게 우리에겐 있어야 되죠. 그 괴로워하고 비참하고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근데 늘 천주교가 보면요, 늘 그림도 그런 그림 막 보니까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질고 가시는데 거기에 꼭 마리아가 여기서 이렇게 막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만,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리스도. 그 말은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사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늘 살다 보니까 무엇을 못 들었냐면 생명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나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게 가룟 유다의 삶입니다. 배신한 거냐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늘 기다리죠. 근데 그 기대에 안 미쳐요? 기대에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뭐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이게 나에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는 거죠. 뭐 그런 역사 되게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이게 완전히 창세기 3장 뭐 메시지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생명의 복음, 말씀은 듣는데 생명의 복음, 나에게 생명으로 와지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말씀이 절대로 나가 필요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말이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서 말 들은 거예요. 말 들은 거. 좋은 교훈 늘 들은 거예요. 좋은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래요.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룟 유다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의 그 그리스도, 그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 기대치와 내 필요한 걸 찾는다 했잖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거를 모르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첫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망하지 말라고요. 삼저주 가운데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찾는다니까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만 찾아요. 그런 눈만 봅니다. 신신학 중에 해방신학 막 이런 신학이 있거든요. 해방신학이라고요, 약한 자들 벗어나게 하고 얽매인 자들 막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지금 종된 그 까맣게 모르고요, 독재자에게 막 억압당하고 막. 옛날에 우리 과거 역사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가난한 자, 가난에 찌들리고 막 이런 사람 막 도와줘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했냐면 그런 그리스도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세례 요한을 원하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처럼 막 사회정의 부르짖고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막 방해주의. 예레미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레미야의 속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막 능력 안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자기에게 맞는 그리스도를 찾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냐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아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구원. 삼저주에서 구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종노릇 하고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했어요. 그리스도는요, 성공? 그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것만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아니에요. 영생입니다. 삼조주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느냐? 영생 주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공해도 망하고 실패해도 망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요.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말이죠. 무식해도 망하고 유식해도 망하고 세상 업적을 놀랍게 쌓아도 망하고 없어도 망하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조그만 아이들, 저 천사들이 천사래요. 그럴 수 있죠. 저 천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말이지. 저렇게 의미 없이 죽어나가고 말이지. 저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예? 아니에요.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지 언제?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천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힘만 생겨보십시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완전히 천사처럼 살고 천사처럼 그래도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 보면 다 지옥 가고요. 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요. 결국 죄 해결 못하면 사망이에요. 속지 말아라. 하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선행해도 망하고 착한 일을 해도 망해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살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실패가 막 망했거든요. 갑자기 망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좋은 일 해도요. 선한 일 해도 망해요. 우리 인간은 망한다니까요.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저주 가운데 망하지 말라고, 재앙당해서 망하지 말라고요. 지옥 같은 삶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는, 절대로 부패하고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라, 망하지 않도록 삼조주에서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수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환경과 또 자기 있는 문제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러면 환경과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와 환경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원해요. 일단은 어떤 그리스도로 원해요? 삼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자꾸 알다 보면요, 희한하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로 속았던 거 뭐냐면 자기는 속국이에요. 속국이란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처럼 지금 속국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데 틀린 거죠. 가장 먼저는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도요, 자기는 완전히 운명 자체가 안진뱅이에 태어났어요. 그 안진뱅이 이거 해결하려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죠? 안진뱅이에서 그냥 일으켰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 줬거든요. 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설마 돈이 없겠어요? 은과 금은 지금 너가 지금 운명에 안진뱅이로 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진짜 알았거든요. 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 운명에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자꾸 헛소리하고요, 헛된 인생 살아버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요, 헛된 일이에요. 열심히 삽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이걸 제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 인간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창세기 3장 주한 11장 속에 늘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기부리 체제 안 바뀌어요. 또 우리 안에 또 상처 가득 있죠. 제가 상처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와, 제가 상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올바른 그 그리스도를 알 때에 나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올바른 그 그리스도 알과 누림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런 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생명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삼조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일을 사단의 사역자로 평생 쓰임받다가 자살하고 간 거예요. 우리의 가기부리 체제, 우리 상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 다 붙잡고 있으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그쪽으로 우리는 평생 가는 거죠. 첫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난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요, 진짜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불가능하다. 절대 삼저주도 모르고 삼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그걸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사단의 종로로 다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못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1번 너무 중요합니다. 1번 이것만 정확히 알면요, 나머지는 다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요,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쫙 믿음의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 살리고 정복하고 살았습니다. 설령 노예로 있어도,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있어도 신분이 노예예요. 신분이. 이게 언제 벗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신분이 노예라. 근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기도하고, 딱 붙잡고 평생 산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전 세계를 살리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지금 나의 그 모습 다 과정입니다. 그거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요, 설령 노예라 할지라도, 또 이게 또 이 요셉이 또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또 감옥 가네요. 또 죄수야 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내가 뭐 망하고 뭐 망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설령 망하고 난 희망이 없다 할 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요셉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만천에 다 알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총리의 길, 그리고 전 세계에 살아야 복음으로 살려야 될 그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노예라. 노예, 무비자로 가야 되는 애굽으로.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말 노예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감옥에 또 들어가야 돼.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 정치인들 만나서 왕과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정치인 만날 수 있는 길이 노예가 어떻게 만납니까? 감옥소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막 상처될 모든 일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필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진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막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과거에 고생하시고 막 이거 막 불쌍해가지고 어머니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복음 딱 깨닫고 이게 우리 어머니를 복음으로 쫙 끌고 가시려고 가장 필요한 거였구나. 그 딱 아는 순간 제 눈물이 끊어쳐버렸습니다. 눈물 불쌍하지가 않아요. 야, 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패와 그 모든 것들이요. 야, 이 하나님 필요했구나. 진짜 복음을 알고요.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은 노예를 바꿔서 죄수를 바꿔서 전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바꾸셨다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인정해야만 되는, 절대로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 그래야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란 뜻도 모르는데요. 이게 교회 다니는 뜻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냥 원하는 데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문제 아침에 우리 랩너트들이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을 모르면 문재인 씨를 어디서 찾습니까? 시청가 찾고 까치울 초등학교 찾는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라는 말을 몰라. 대통령은 청와대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지금 잘 알 수 있는 건요.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이게 뜻도 모르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는 그리스도를 늘 평생 기다렸다가 늘 사단의 종로로 타 가는 겁니다. 가는 데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뭐 복음 다 아시는데요. 현장 가면요 까마득합니다. 가는 데다 되게 많아요. 현장 가면요 복음 절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내 입맛에 원하는 그 신앙,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빨리 거기에 전달해라. 속히 해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그리스도 정말 모릅니다. 진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내게 필요치 않아요. 그런 건 돈 없어도요. 아니 자기 성공했는데요.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없이도 성공했는데요. 뭐 그런 그리스도 뭐 필요 없어요. 교회가 말이죠. 그런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해 놔가지고 성공하려면 우리 교회 와라 이런 미친 이런 말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는 자기 성공했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성공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네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완전히 부패해서 넌 망할 수밖에 없다. 성공해도 망하다 이 말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얘기 안 해줬다니까요. 그럼 불신자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를 얘기해라. 그 일을 속히 하시라.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다. 삼저주에서 완전히 변화시키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린 각인뿌리 체질 안 되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줘라. 안진뱅이, 늘 평생 동안 이렇게 살던 이 안진뱅이를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안진뱅이가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안진뱅이에요. 운명 자체가 안진뱅이라니까요. 운명 자체가 저주예요. 안진뱅이가 저주가 아니라요. 운명 자체가 그리스도 모르고 늘 미문에 앉아가지고요, 늘 돈 받아 살고, 그 운명 자체가 안 바뀌는 안진뱅이. 그거를 베드로가 본 겁니다. 야, 이게 돈 받아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한들 모아갔어요. 그리스도 몰아가지고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정확히 본 겁니다. 아,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이 사람 필요하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이게 가룟 자가 말하니, 가룟 자만 그럴 말도 안 하겠지만, 가룟 자 그런 말 해봐야 전혀 역사 아니랍니다.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내가 삼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 줬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 준 겁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요, 이 가룟자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였냐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있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계시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내가 생을 걸 만큼 가치를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에서도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이 일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니까, 세계복음에 쓰임 받아야 되니까. 생명을 걸 가치를,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세계복음에 생명을 걸어야 될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 내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라. 물론 복음은 당연하고요. 1번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당연히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는 일, 여러분들 달란트,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그게 없었어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가장 확실한 길이 말이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 인간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보일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확실한 길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아, 내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 일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순교입니다. 일하다가요, 생명을 걸고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가치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이런 게 없어요. 가만히 일하면 싹 돌아버리고요, 배신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의 가치로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중요하긴 한데 이걸 생명의 가치로 안 본 거예요. 그 가치가 발견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되지 않았다면요, 언약 막 생명의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린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공부를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헷갈리죠. 뭐 밥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 붙잡고요,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요, 깊이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걸 딱 갖고 평생 쓰임받게 돼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은요, 존 워너메이커 같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배경이 없어가지고, 배경이 안 돼가지고 어디 갔냐면 가게 점원으로 일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걸 가치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너무 뭐 바닥이 이게 늘 이게 길바닥이니까 성전 예배, 오늘같이 예배, 비 오는 날에 막 흙바닥 성전에 그거 가슴 아파가지고요. 성전 밖에 자기가 일하는, 어렸을 때 일하는 그 벽돌 있죠? 그거 하나씩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깐 사람이에요. 그 꼬마 소년, 그 워너메이커예요. 뭘 봤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해요. 전에 한번 제가 벽돌 공장 옆에서 살았던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벽돌 공장에 보면요. 벽돌 햇빛이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말라요. 그러니까 이거 돌려줘야 돼. 여기는 마르는데 이 바닥이 또 안 마르네. 그 조그만 바닥이, 그리고 돌려줘야 돼. 이 돌려주는 일은요, 조그만 애들 시켜서, 아르바이트 시켜서 하지, 어른들, 4대 보험 해가지고, 뭐 시켜요, 이런 거.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하는 거예요. 워너메이커 그거 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 받은 거, 그거를 또 하나 깔고, 또 하나 깔고. 뭘 발견했죠? 거기에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워너메이커. 아이가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로 끊었어요. 거기도 할부. 돈 얼마 드릴 테니까, 내가 가진 게 이밖에 없다. 얼마 다 계속 드릴 테니까 성경책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성경책 산 겁니다. 할부를 왜 해야 됩니까? 네,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생명 걸어도 될 만한 일. 여러분들 빚내 가지고 뭐 성전 짓잖아요. 왜 합니까? 생명 걸어도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빚내서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빚내서 성전 짓는다. 절대적인 겁니다.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전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 내가 생명 걸어도 될 가치가 있는가 한 개 발견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 가보면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성취되어지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 그 현장 속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현장 갈 때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237. 하나님 237 살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현장 가는 겁니다. 237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사람들 다 병들었는데 영육간에 다 병들었어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현장, 요셉은요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 현장에서도 또 왕궁 현장에서 전부 다 살려버렸습니다. 다 살렸어요. 237을 살리고 다 치유하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만드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가고 하게 만드셔요. 그게 노바드 현장입니다. 이런 현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해라 가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현장은요 그런 현장입니다. 237 현장이고 치유 현장이고 서밋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가 요즘에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의 기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복음 알기 때문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라고 했어요. 출근하실 때 교회 오셔서 출근하고 기도하시고 가세요. 너무 멀다. 그럼 못 하시죠. 근데 제가 군대 방위 나왔는데요. 월미도 방위, 그거 유명합니다. 월미도 방위 갈 때 제가 출근할 때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갔어요.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1시간 와서 기도하고 1시간 교회 올 때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1시간 와서 기도하고 또 월미도까지 가려면 또 1시간 걸려요. 그럼 총 3시간 스케줄 잡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천 뭐 그렇게 뭐 작지 않잖아요. 인천에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부처는 어디 있었는지 금방 올 겁니다. 한번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출근할 때 또 등교할 때 교회에 와서 출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 40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긴 기도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것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이제 6시 10분 정도 돼요. 그러면 출근하시는 시간이 9시까지 되잖아요. 그 시간은 제가 여기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와서 출근하시기 전에 또 등교하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그 시스템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 시스템을.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 오로지 기도 제목이 하나였어요. 오늘도 무사히. 막 군대 깨지잖아요. 오늘도 무사히. 이거 기도 제목 하나였어요. 근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이렇게 막 제가 경험할 수 없는 건 많이 일어났어요. 개인 기도 시스템. 내가 서밋으로 가는. 비록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내가 서밋으로 가는 현장.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현장에는요. 배신 현장이에요. 현장 자체가 창세기 3장 6장 12 배신하는 현장. 사람들한테 배신할 때 여러분들 뭐 마트부터 싸울 겁니까? 고소할 겁니까? 그런 현장 이기기 위해서는요. 개인 기도 시스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별로 그렇게 영향 안 받았습니다. 왜? 생명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스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현장, 앞으로 여러분들 가야 될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속지 않고 그런 현장을 살릴 수 있으려면 이런 개인 기도 시스템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속히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속히 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오직의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내 하는 일이 생명 거루될 가치를 발견하고 내 개인 기도 시스템을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